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교훈,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세상에 있는 공동체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또 공감대나 동질감이 있는데 교회는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는 이익 집단이니까 회사 이익이라는 하나의 하나된 목표,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동호회 같은 경우는 같은 취미를 가졌다라는 동질감이 있어서 서로 더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요. 동창회는 같은 학교에 다녔다라는 공통 부모가 있으니까 훨씬 더 쉽게 친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요, 기준이 없어요. 나이, 성별, 학력, 지역, 취미 어디를 봐도 사실은 공감대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동네 산다라는 거 하나는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성격이 비슷하거나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몇몇이 모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몇몇이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경영학의 대가로 칭송받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다. 요즘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풀어야 될 숙제는 뭐냐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명확한 공감대, 동질감 또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미 이 기준을 정해 주었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말씀과 성령 두 개는요, 항상 같이 가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둥이 바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에너지고 힘이 됩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원칙과 원리와 근거를 이 성경 안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원칙과 원리를 발견하고 그 근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과 원리와 근거를 제공해야 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은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핵심 기둥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포함해서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교훈에 관해서 몇 가지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요, 거짓 교사로 인해 복음이 파괴되고 지도자와의 관계가 깨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복음이 깨져 있고 관계가 깨져 있는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켜가야 될 진리, 즉 말씀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설교 초입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같은 동질감,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사회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두 가지 핵심 공동체가 가져야 될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가 말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로 인해 관계와 복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큰 기둥,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다시 세우는 것, 리빌딩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성도 간의 관계 관한 교훈인데요. 특히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함께 세워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중도를 좀 높여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범죄한 성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범죄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넘어진 형제 자매를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아무도 끄덕이지 않는 것은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좀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충분히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또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가, 또 함께 세워져 갈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범죄라는 단어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여야 되는 건가, 어떤 기준이야 라고 원문을 찾아보니까는 무슨 뜻이냐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또는 실수로 진리에서 떠나게 된 사람들,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 하나하나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그것을 경험을 해요. 성령을 떠나 육체의 일에 빠진 적도 있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절인데, 단 한 구절인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형제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 이 등장하고, 세 번째로는 신령한 너희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하면 형제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사람, 실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 한 구절이지만 성도들 전체를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특정 한 사람, 그리고 또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실수했을 때 신령한 사람들, 즉 성숙한 자들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주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구체적으로, 성숙한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을 세워야 된대. 실수한 사람들 가서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세워야 된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쏙 빼놓지 말고요, 이 신령한 사람 중에 바로 나 자신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자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을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콕 집어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은 우리 각자 자신을 포함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신령한 자들이 실수한 사람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켜야 될까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한 사람이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령한 자들이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권면할 경우에 사실은 또 다른 실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발에 걸려서 넘어졌다라는 뜻은 무엇인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신령한 자는 그 실수한 자가 뭐가 실수를 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알죠.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자는 사실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세상적인 것이나 또는 자신의 기준으로 잘못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두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를 위해서 힘껏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며 준비되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성숙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또한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 나도 역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이 간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의 실수를 봤다고 해서 쉽게 권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기도가 먼저 되어줘야, 전제되어줘야 됩니다. 봤어. 저러면 안 되는데 알죠? 그렇다고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백집사님, 우리 교회 백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백권사님 있지. 백집사님은 내가 언제 백권사님이라고 하면 백집사님이라고 그랬죠. 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 백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봅시다. 딱 봤어. 저 백집사. 저러지 말라니까 또 저러네. 쪼르 갖고 야 백집사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 있고 말의 실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1차적으로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한 장로님이 이야기하셔야 될지 아니면 송 목사가 이야기해야 될지 그건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자 하시는 거지 쪼르르 달려가서 이야기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는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그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그를 세워줘야 될까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에게 권면을 하는 세 친구가 나오죠. 근데 그 세 친구의 글을 읽어보셨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틀렸어 라고 말하세요. 왜? 지금 욥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너희들의 이야기는 맞지만 그러나 욥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어. 가서 제사 드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은 것이 진리일 수 있지만 그거는 나에 관해서 진리지 저 사람에 관해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실수 참 많이 범하죠. 잘못된 거 봤을 때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럴 줄 알았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힘들어할 때 야야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아니 그게 뭐가 힘들어. 그게 힘들면 이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마시라고요. 일단 뭐 해라? 기도해라. 뭐가 필요하니까?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와 단어와 형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일단 기도하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지 더 성숙한 자를 보내실지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목사님 나는 그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뭐 해줘라? 기도해줘라. 두 번째로는 내가 사용될 수 있으니 나 또한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실수해서 넘어진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세워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그 솔루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실수해서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세워줘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일으켜줘야 되냐? 이에 관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적용점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에 빠지거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범죄한 일에 빠진 사람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라고 콕 집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누구나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우리 모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게 왜 듣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냐면 예수 믿는 나는 천당에 가고 안 믿는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천국에 가는 우리도 사실은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지 우리의 자격으로 천국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한 자를 같이 함께 이렇게 세워줄 때 꼭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과거에 실수했었어. 바로 그 겸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마치 나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비난한다라는 거죠. 아니거든요. 나도 사실은 비난받아야 될 사람 중에 속해요. 나도 실수하고 나도 죄를 져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할 때는 나는 완벽하게 죄 안 지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려면 나를 속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 같이 앉아 있어도 사실 저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겸손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죄인이고 나도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 어려워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다 해당되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때 조심스럽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로 먼저 앞서간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령한 자가 실수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세 가지라 그랬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즉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이 좀 벌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책임이요? 실수한 사람을 도와주고 다시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매우 중요한 영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과 비성숙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다 큰 자녀들 말고 어린 자녀들에게 책임을 물으신 적 있나요? 저희 아이에게 초5짜리 가연이한테 너 일로 앞에 나와봐봐. 너 왜 밥 먹고 안 치웠어? 네 그릇.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아이가 평소에는 잘 치우다가도 한 번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누구든지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냥 실수했구나. 가연아 너 이거 빼먹었어. 이거 싱크대에다 갖다 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는 몰랐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책임을 묻지 않는 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어른은 다릅니다.
어른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른이 몰랐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하면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어른답지 못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건 성숙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땐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만 받으면서 마음껏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누리면서. 하지만 믿음이 자라고 직분을 받게 되면 이제 자기 신앙과 믿음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너를 책임질게라고 자청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항상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시죠. 조금이라도 성숙한 자에게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나의 믿음도 책임져야 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세워야 되는 책임이라는 게 주어진다고요. 조금이라도 먼저 앞서간다면, 단 반보라도 먼저 앞서간다면 그 책임을 끌어안아야 돼요. 알죠?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믿음과 신앙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숙한 자에겐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줘야 될 책임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신앙과 우리 마음에 진리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제 성숙한 자들이 조금이라도 앞서 있다면 그 성숙한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넘어진 자들을 세워줘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바울 사도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제일 먼저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자, 근데 여기서 온유한 마음은 착한 마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강한 힘을 절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걸 다 사용하지 않아. 그리고서는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드럽게 대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따라서 합니다. 친절함. 네, 친절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친절한 사람은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은 없어요. 없는 사람은 친절하지 않아요. 항상 과잉방어를 하죠. 그러나 많이 가진 자는 그냥 친절해요. 왜? 자기는 다 가졌거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친절함을 행합니다. 없는 사람은 과잉방어. 철저하게 자기를 오히려 감추고 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강한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데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야 백집사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는 뜻은 마치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거 보셨어요? 왜 그런 행동에서 다쳐갖고 여기 오냐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하니까는 맨날 아프고 그런 거야. 딱! 그런 의사 보셨어요? 요즘 그러면 안 가요. 근데 제가 그런 의사를 봤어요. 어느 날 제가 그때 이제 춘희동 살 때 동네 병원을 갔는데 진료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의사 선생님이랑 환자랑 막 엄청 싸워요. 뭐. 내가 너 그러지 마. 막 싸워요. 근데 이거 왜 무슨 일이야? 그 밖에 있으신 분들이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원래 의사 선생님이 왜 꼭 저러세요? 처음 갔었거든요. 그 내과를. 너무 정말 심하게 화를 내셔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물어볼 용기는 안 났고요. 그래서 못 물어봤지만 계속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강경화인데 술을 매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죽자고 마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낼 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은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렇게 하면 죽는데 왜 자꾸 술 마시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의사 선생님은 다시 뼈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요 막 뭐라고 하지 않고 어디가 아픈지, 또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또 완벽하게 고칠지,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하죠. 여러분, 겨울에 종종 넘어지는 사람을 발견하죠.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얼른 가서 부추기면서 괜찮으세요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뒤에서 깔깔거리면서 웃으며 지나가십니까? 우리가 실수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실수를 비난하면 자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깔깔거리면서 넘어진 사람을 웃기보다는 빨리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잡아준다 할 때 이 바로 잡아주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회복, 치유, 포용,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잡아주는 목적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포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잡아주는 목적은 정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회복이 되어야 되죠.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유가 되어야죠.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용이 되어줘야죠. 혹시 주위에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두려워하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네,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타산지석,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도 예전엔 실수해서 넘어졌던 때가 있었지, 그래 나도 완전하지 않아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한 자신도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다 보면은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치 나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나는 예전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선생된 자가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에 따른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그 성숙함은 다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고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더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고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정죄하지 말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세요. 잘못된 지적을 할 때 온유함과 사랑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시작해 주십시오. 나도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정죄하고 배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하고 발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또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을 조금은 따갑고 또 조금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커지고 또 우리가 성숙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